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존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열정적으로, 더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른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말씀 주시고 찬송함이 되시네. 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늘의 높임을 받으소서. 하늘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은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제위한 주시다가 알 수 없네 주의 제위한 주시다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십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천소만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미련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좀 긴데요. 1편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마음을 주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구름 속에 매주 예수님의 얼굴을 찾다가 잠깐 나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잘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해 있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싶고 찬양과 말씀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잘하는 것은 진실하게 하는 것이 전부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주님을 향할 때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임을 다시금 추스리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입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제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의 군대장관 요압을 그 모든 권리를 맡겨가지고 요압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을 때 그 마음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이 갑자기 나태함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권태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보면 안 될 것이 다윗의 눈에 보였고 순간 욕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름 아시죠?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고 결국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을 그토록 탐하였던 사울왕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나락에 빠집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가롯 사람 유다가 생각났습니다. 이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재정을 맡을 정도로 예수님과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던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고 결국은 예수님을 아주 싼 가격에 은 30에 팔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경험하였던 결핍이 죄와 연결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다윗은 어떤 결핍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부모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강력하게 후원해야 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결핍 때문에 다윗은 그 행동에 우유부단함을 몇 번 보입니다. 이 우유부단했던 행동이 아버지의 결핍 때문에 생긴 성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신의 생명을 원하는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2번 이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이 해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행동을 자세히 다시 생각해보면 그의 결단력에, 행동력에 빈틈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제가 다윗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다윗은 아내를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5장에 나온 사건인데요. 나발이라고 나옵니다. 나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선택할 때 이 행동이 거리낌 없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 나발은 심하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기도 하였기에 나발에게 다윗 그 부하들의 먹을 식량을 어느 정도 좀 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며 거절했고 여기에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올라갈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납작 엎드리고 그 뜻을 돌이켜 다윗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소식을 듣고 낙담하여서 몸이 돌과 같이 굳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 나발이 죽었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선택할 때는 이 다윗에게 굉장히 심한 결핍이 보입니다. 이 결핍은 사람의 이성을 무너뜨리며 다윗의 그 좋았던 신앙까지도 무너뜨립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 왕으로 세우심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집에 없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저 양치기에 지나지 않은 다윗을 보면 다윗은 다윗의 어머님으로부터도 지켜줌을 받지 못했습니다. 돌봄의 양육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죠. 결국 이것은 다윗이 아내들을 선택할 때에 충동적 결정을 내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유다의 결핍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심각한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함을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경제를 보고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도 결핍되었던 것은 돈과 그에 따른 부모의 돌봄의 결핍과 권위자들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들. 이 사람들이 정직한 돌봄을 하지 않고 이 정직한 돌봄에서 현저하게 결핍이 되다 보니까 경제력을 가지게 된 오늘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치 권력은 국민을 좌우로 나눠서 자신들의 진영 논리로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 좌냐? 너 우냐? 이러면서 정말 그 미움이 속에서 용솟음치고 분출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절대로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겉하여 사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자꾸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인 오늘 본문은 죄의 용서를 비는 참회의 기도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살아난 케이스지만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51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진정으로 마음을 들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의 감정은 좀 이상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표현이 좀 마땅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참 뻔뻔하다. 죄송합니다.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걸 조금 바꾸면 낯뜨겁다. 그런데 이 낯뜨거운 하나님의 이 낯뜨거움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열쇠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에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뻔뻔하면
어쨌든 그 뻔뻔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뻔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뻔뻔하면은, 사람에게 낯뜨겁게 대하면은 상종 못할 사람으로 낙인을 지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은 70번씩 7번을 용서하시라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뻔뻔함이 하나님 앞에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자신의 죄악을 지어달라고 하며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으시라 하시더라도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잊지 않겠다고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다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핍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결핍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결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는 결핍을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서 떨어져 나와 결핍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이 죄가, 나의 죄는 내 눈에, 내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이 이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의 들보는 내가 사는데 아무런 죄악이 되질 않습니다. 내 죄는 내가 사는데 아무런 거리낄 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죄는 먼지만큼 작은데도 내 눈에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러니 그 먼지를 제거하고 싶고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상대를 위해서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생깁니다. 짜증이 납니다. 서로 비판이 난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그 들보 때문에 괴로워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나는 그래도 내 죄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3편을 3절을 기도하면서 내가 죄악 속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들보 같은 죄가 항상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고 보면 오늘 5절 다윗의 기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모든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7절에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합니다. 우슬초는 피를 묻혀서 흩뿌릴 때에 쓰는 것으로 정결의식 때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 우슬초는 정결의식 때마다 그때마다 거듭거듭 써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놀랍도록 그 쓰임새가 영구적입니다.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죄가 다 깨끗함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사랑을 의지한다면 말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지만 또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이기적인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적인 마음이 기도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하여 주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도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맞죠?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와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10계명 중에 3가지 이상 되는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함과 동시에 자신의 왕국을 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사하심을 받은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윗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성을 쌓아달래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것을 읽다가 마치 돌아온 탕자의 태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정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정정하고 사망한 것도 아닌데 작은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여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지 못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얼마나 헛된 인생을 아들에게 보여준 것인가? 아버지는 이렇게 낭망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아들로 불려지는 것까지 포기하였다는 것. 참 인간이 되게 교묘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서도 정말 이 아들이 아들로서의 지위를 포기했다고 아버지한테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 정말 그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네.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뻔뻔하죠. 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아들의 아버지였다면 솔직한 저희 심정으로는 이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의 입장이라면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생명이 정말 오늘 내일 하지 않는 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기도하였던 하늘 아버지와 아버지를 낭망하게 만들었던 탕자의 아버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 우리 인간의 행태를, 저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전능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죠. 상한 마음으로 뉘우치는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관계도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이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뻔뻔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다행이고 든든한 일입니까?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교회의 겉모습만 바뀌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을 교회에다가 쏟아붓고 교회의 겉모습만 바뀌면 이거는 참 바보 같고 멍청한 짓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가슴 저미게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 깊숙한 회개의 기도가 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주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12절을 큰 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으시고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2편 10절,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영원한 창조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게 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주소서. 잠깐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죄의 성령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영을 주셔서 고백하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고백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